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리바이블 2020 같이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벌써 창세기가 다 끝나고 출애굽기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중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어제까지 읽었던 내용이 출애굽기 7장까지의 내용이고 오늘 읽을 내용이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창세기 50장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았지만 요셉의 형들로부터 요셉은 형들이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모두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 땅에 총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땅에서 가장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한 페이지만 넘어가면 출애굽기 1장에 넘어가면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수가 늘어나게 됐지만 번성하게 되었지만 노예로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왕이 이집트의 왕이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숫자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마침내는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버리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목숨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름대로 고통받고 있는 고통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 움직였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지내게 됩니다. 왕이 될 수 있는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왕의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양떼를 모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족의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무엇인가 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결혼하게 되었고 다른 민족의 땅에서 그냥 거처하게 되어지는 더 이상 자기 민족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모세를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을 알고 계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셨던 그 약속대로 그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을 아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구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백성을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지난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른 채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무엇인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았지만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신다.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다. 아무도 몰라주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근심을 알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400년이 되어서 모세가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낸 이후에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부르짖음이 기쁨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근심이 희락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버려진 것 같았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 일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의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되어진 땅에서 압박받고 있는 그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시게 됩니다. 그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게 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9가지의 재앙이 끝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10장까지 9가지 재앙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그 상황이 바로 11장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1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반드시 더 쫓아내리 은근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재앙이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재밌는 표현이 3절의 뒷부분에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 성경에서는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그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들과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출애굽기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에 보면 그를 위대하게 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 이야기하셨을 때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고통받는 그들을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을 아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7절에서 8절,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겠다. 그 당시 세계의 최강의 국가였던 이집트에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에게는 가슴이 뛰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해 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하실까? 아마도 그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자랐기 때문에 이집트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알고 있고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것인가? 과연 이집트가 그들을 보내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겠다, 이집트에서 구해내시겠다 하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가슴이 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절, 10절 지금 읽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9절에서는 잠깐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제 가라.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들리지 않겠지만 10절에 가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계 최강 국가인 이집트에서 그의 백성들을 종살이하고 있는 그 종들을 구해내실 텐데 그것을 위해서 너를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이집트. 모세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는 애굽 왕국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시스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꺾을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승산이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편하게 40년 동안 왕궁에 살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이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할 수 없다는 것 모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에 그 길을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번, 3번에 걸쳐서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러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은 보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몇 번이나 못 가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몇 번이나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반복해서 그를 몰아가시고 마침내는 그가 두 손을 들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주저주저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바로 앞에 설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도 없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는데 오늘 11장에 나와 있는 본문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과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여겼다.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년, 20년의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바로 그가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안에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 서는 것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설 수도 없고 바로에게 서는 것 목숨을 아까워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모세가 어떻게 모든 이집트에 있는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이 두려워할 만큼 위대하게 여길 만큼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조금 전에 읽었던 3장 11절에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거기로 가겠습니까? 내가 어떤 자격으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의 이야기만 해주십니다.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어떤 인물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고 있었을까? 그가 가지고 있는 빛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힘 때문에, 자신의 능력 때문에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가치가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어떻게, 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함께하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모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 책임지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대해 응답하고 함께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 한 가지뿐입니다. 다른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바로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사들 주시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특별한 무기를 주시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지혜를 주시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초능력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 가운데 순종함으로 참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까? 여러 가지 계획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이집트에 돌아가서 내 형제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형제들을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떨어져 남아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내가 지난 40년 동안 바로 왕궁 가운데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라도 내 형제들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라도 그들을 도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동안 그가 배웠던 지식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방법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접근을 할까? 어떤 식으로 나가게 될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면 될까? 시간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40년 지나면서 모세의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국가 이집트를 상대로 싸울 수도 없고, 신과 같은 존재인 바로 그의 의지를 꺾을 수도 없고, 그 무엇으로도 내 형제들을 도울 수 없다고 하는 것, 나 혼자 그곳에 간다고 해서 아무도 함께하지 않을 텐데 내가 그들과 싸울 수 없다고 하는 것, 모세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계획은 할 수 없다는 것뿐이고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이 아니라, 모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의
구세주로 서게 되어지는 것, 그들의 메시아처럼 되어지는 것, 그들의 왕처럼 되는 것, 내가 그들을 구해내서 내가 무언가 큰 것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그런 모세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내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마음의 아픔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어진 것 때문에 그 두려움 많았던 모세는, 그 주저하고 있었던 모세는, 움직일 수 없었던 모세는 그 모습은 사라지고 바로의 신하들이 보기에도, 그 백성들이 보기에도 위대하게 보일 만큼 놀라운 지도자로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삶의 모습일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11장 4절 말씀 11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들 뒤에 있는 몸중의 장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세계 최강의 국가였던 이집트로부터 노예에 불과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선 절대로 내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보내게 될까?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사람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가축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 가지고 나갈 수 있었을까? 모세의 탁월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훌륭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달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읽었던 4절 말씀,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을 그대로 받고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반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말씀을 전달했을 때,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단순히 그 종교인들이 많은 것,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은 교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
그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유지해왔고, 이 사회를 유지해왔고, 지금까지 변화시켜 왔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그 이후에 사도들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향한 수많은 위협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교회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런 핍박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살아남았고,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그들은 지금까지도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가 교회를 없애려고 해도, 그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박해해서 없애버리려고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더 힘이 강해지고 더 큰 능력을 가지게 되어지고 더 큰 영향력을 끼치며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풍요로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풍요롭다고 생각하면서 그 풍요로움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인정받을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 나에게 박수치고 지지하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도 풍요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좁은 길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굳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덧입은 내 의지를, 내 명예를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면, 모자라면 하나님께 의지했을 텐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텐데, 이제 풍요로움 때문에, 넉넉함 때문에, 살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핑계로 그 일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만 남게 됩니다. 나에게 뭐라고 하면,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 그것만 싫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듣는 것, 그것에만 마음이 상하게 되는, 하나님은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 내 마음만 바라보는, 내 마음 평안하고 내 마음 좋은 것, 내 마음 흡족한 것, 거기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그 중심을 사로잡게 되어지는, 내 삶 가운데 일부분만, 적은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내 풍요함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내가 있는 교회만 중요하고, 내가 있는 조직만 중요하고, 내가 가지는 직분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모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떼어놓고 나면 모세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 그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모세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탁월함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것 아닙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힘이 있어서, 그 탁월함이 있어서 그를 사용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의 지식이 필요했다면, 그의 능력이 필요했다면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끝낸 바로 직후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가장 많이 배웠을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역동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바로 그 순간에 사용했을 텐데 하나님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가 배웠던 것들, 익혔던 것들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가 가지고 있던 힘, 젊음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 다 포기하고 난 이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고 그렇게 연약하게 되고 그렇게 나의 실패를 인정하게 될 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 안에 감춰져 있던 그 탁월함 다시 꺼내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런 순간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힘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모세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혜가 아니라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힘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빈곤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채워주시고 사람이 채울 수 없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해 주시고 모세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그 길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되고 위대하게 여기게 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만 가지고 나아갔다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힘만 가지고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 나아갔다면 아무도 그를 두려워하거나 위대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시 잠깐 사람들의 호감을 끌 수도 있을 것이고 잠시 잠깐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겠지만 잠시 잠깐 그를 따른 몇몇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겠지만 얼마 가지 못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얼마 가지 못해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연약함이, 모세의 부족함이, 모세의 모자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고 모세는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게 힘이 없기 때문에 내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강함, 우리의 능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에서 시작합니다. 나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모자란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 나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단 한 걸음도 올바르게 걸을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그런 죄된 존재임을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릴 수 있고 그 힘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쁨과 즐거움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2020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인가 성취하는 내 계획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세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실패했을 때, 가장 연약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던 것 기억합니다. 2020년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힘 내려놓고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힘을 입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